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픈 애가로 가득했다면 오늘 살펴볼 19장은 기쁜 노래로 가득한 장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는 할렐루야 소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의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낸 성도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예식의 꽃은 신랑의 배려 속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19장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라고 외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이들을 주님은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장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신부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감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19장의 개괄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할렐루야 찬송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환상의 무대가 이 땅의 바벨론에서 하늘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7장 9절에서 표현되었던 큰 무리와 같은 단어로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 성도로 대표되는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동안 음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불의를 마침내 심판하셨고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찬송이 또다시 울려 퍼지는 이유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 연기는 직역하면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녀는 바로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올라가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타는 연기를 보고 왕들과 바다 선원들이 애통해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연기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이들은 24장로와 내 생물입니다. 기억하시죠?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내 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렇게 24장로와 내 생물의 경배에 이어서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악의 도성이 멸망하자 성도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쳐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승리한 허다한 무리가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드디어 혼인잔치에 신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본문의 혼인 기약은 혼인 잔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혼인 잔치에 신랑이 등장하는데 신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어린 양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이 기쁘고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부가 된 것이 결코 자신들의 공로나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에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과 일방적인 자기 희생으로 인해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신부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치장도 없습니다. 그저 빛나며 깨끗한 세마포 옷만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부의 모습은 음녀와 대조가 됩니다. 음녀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음녀는 세마포에 자두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해서 그 화려함으로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음녀와 달리 신부의 단장은 정결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바로 정절을 지키는 깨끗함입니다. 주님이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른 행실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공은 양보할 수 있어도 거룩한 삶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일종의 주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객이나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의미합니다. 예식에 참여한 신부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이 가슴 벅찬 선언에 감동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요한을 말리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가 끝나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죽음의 잔치입니다.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19장은 짐승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20장은 마지막으로 용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먼저 백마탄자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늘이 열리며 백마와 백마 탄 자가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지만 또 승리한 정복자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지휘관들은 흰 말을 타고 제국에서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후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신과 진실입니다. 11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고 진실하셨습니다. 둘째,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피가 누구의 피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신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마침내 왕으로 하여금 심판을 지팡하게 만든 순교자들의 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흘리는 대적들의 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사야 63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흐른 피를 고려할 때 세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왕과 주로 불리며 섬김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 되시는 분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께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백마타신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는 천상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이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은 쇠 막대기로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 표면을 철로 도금한 일종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해치고 약탈하려는 원수들을 쇠막대기로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19장의 뒷부분은 앞서 등장한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죽음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잔치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새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들로 하여금 악한 세력들의 그 시체의 살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터에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 시체를 먹기 위해 땅과 하늘에 새들이 가득합니다.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시체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은 19절에서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체의 살을 먹을 새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 뻔함을, 즉 예수께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음을, 그 전쟁의 승리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날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최후 심판이 내려지는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의 군대와 최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전쟁은 너무 싱겁게 끝이 납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순식간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군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쓰러져 죽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자가 없어 보였던 짐승과 또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자마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또한 이들의 실상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도 모른 채 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이적과 거짓 진리에 미혹이 되어 따르던 땅의 사람들은 짐승을 위한 군대까지 결성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비참한 저주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멸망이 이 19장의 할렐루야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남겨진 마지막 세력은 악의 우두머리인 용입니다. 그리고 용에 대한 파멸은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신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객, 손님으로 참석한 이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의로움이 있다거나 주님의 신부가 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결혼잔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이 행복한 결혼식 장면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야말로 현실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내 운명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밥이 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두 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운명의 기준점은
재림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심판의 기준이 되시며 운명의 기준이 되십니다. 결코 바벨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도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실상의 모조품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한 분,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랑이 되기 위해 오시지만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맹렬한 분노로 싸우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와 정반대의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순응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로마와 로마 황제의 신부가 되었지만 로마 황제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로마에 등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처절한 박해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던 세상의 질서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광경은 이런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 전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던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인해 배불리 살던 사람들은 음녀의 죽음, 짐승의 파멸과 거짓 선지자의 자멸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 기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권투경기에 보면 심판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세상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바로 하늘에 모인 백성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